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흐린 새벽 하늘이 겨우 몇 줄기 햇살을 허락하던 그날 아침, 습기 어린 시멘트 바닥과 벽에 곰팡이가 핀 작은 집 안엔 숨소리조차 낯설 만큼 깊은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올해로 79이 된 김순자 할머니는 낡고 다른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 복도를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벽에 몸을 지탱한 채 흐트러진 호흡과 떨리는 손끝을 억누르며 겨우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왼쪽 다리에 간헐적으로 오는 경련 탓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똑바로 고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복도 모퉁이를 돌다 실수로 지팡이가 바닥에 놓인 빈 냄비를 건드렸고 그 금속성 소리가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침묵을 깨뜨렸다. 순간 맞은편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뭐 떨어뜨린 거야? 김지연 순자 할머니의 외동딸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두 팔을 꼬아 올린 채 짜증 섞인 말투로 진짜 지긋지긋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엄마가 흘리는 거 다 주워야 되잖아. 대체 뭐에 쓸모가 있어? 숨만 쉬고 쓸모도 없고 쓰레기야. 그냥 그림자야. 라고 퍼부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의 떨림이 더 심해졌지만 조용히 몸을 굽혀 냄비를 주우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 냄비를 발로 차벽 구석으로 날려버리고는 시간 낭비야 정말 이라는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거기엔 1시간 전부터 기다리던 미역국 냄새가 퍼져 있었다. 힘겹게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곁에 세워두고 이제 막 손을 뻗으려는 순간 지연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다. 엄마, 이거 안 먹는 게 좋겠어. 속도 안 좋으시잖아. 언니, 나중에 소화 잘 되는 거 가져다 줄게. 라며 재빠르게 국그릇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숟가락을 손에 쥔 채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만 매달 입금되는 기초연금 때문에 겨우 용납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은 할머니는 지연이 어릴 적을 떠올렸다. 학교 가기 전 머리를 따아주던 기억, 밤중에 이불을 덮어주며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던 순간들, 귀에 대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언제부터 사랑이 이렇게 미움으로 바뀐 걸까? 라는 생각이 들자 눈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마당 쪽을 바라보려 했다. 바람소리나 새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지연은 다시 나타나 그녀의 손을 창문에서 밀쳐냈다. 창밖 좀 그만 좀 봐.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무슨 엿듣는 할망구라도 되는 줄 알잖아. 라고 독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냥 하늘이 보고 싶었어. 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텔레비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창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자 할머니의 가슴 속 마지막 숨구멍도 막히는 것 같았다. 지팡이에 의지해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바닥에 닿는 지팡이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장 위에는 흑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젊은 날이 담긴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물었다. 당신도 거기서 나를 보고 있나요? 나 그냥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둠은 예고 없이 내려왔고
집 안 구석구석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지연은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물 한 잔도 없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방 한쪽 벽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웠다. 마치 그 벽에 과거가 상영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들을 떠올렸고 전화 한 통 기다리며 보냈던 수많은 성탄절, 그리고 그림자처럼 길어진 침묵을 떠올렸다. 그 집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밤 11시, 그녀는 두 손을 모으기 시작했다. 마디 굵은 손가락이 서로 맞물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기도 자세를 만들었다. 눈을 감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이 너무 지쳤어요. 만약 이 생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꿈속에서라도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그 순간 강원도 산 너머 숲속 어딘가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들이 일제히 흔들렸고 마치 누군가의 메시지가 실려 있는 듯한 기운이 맴돌았다. 집 문 앞엔 마침 바람에 떠밀려온 마른 낙엽 하나가 떨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첫 신호였다. 그 밤,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입가에 기도를 담은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얼굴로 아침밥을 차렸다. 식빵 한 조각과 연한 커피, 그리고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접시 하나.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긴 치마를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꽃무늬 치마와 약간의 장로의 냄새가 배어있는 겨자색 쇼를 걸쳤다. 이불도 챙겨야 할까? 그늘은 있을까? 새소리 들릴까? 라며 조심스레 묻는 할머니에게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응, 다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차에 오르도록 조심스럽게 도우며 지팡이는 뒷좌석에 올려두었다. 차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고 도로를 따라 나무가 늘어선 길을 달리는 동안 지연은 앞만 보고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반면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들뜬 눈빛으로 나무 하나, 빛 한 줄기까지도 선물처럼 감상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계곡가 근처의 외진 장소였다. 사람 하나 없고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와 이른 아침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배경음을 이루고 있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순자 할머니를 도우며 좁은 오솔길을 따라 데려갔다. 그 끝에는 낡은 나무배 하나가 놓여 있었고 배 밑엔 마른 낙엽이 덮여 있었으며 습한 냄새가 옷에 배어 들었다. 정말 입에 타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예전에 아빠랑 자주 탔던 거야. 아주 튼튼해. 라며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배에 오르도록 도와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 감사한 마음으로 배에 앉았다. 그러나 그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연은 두 손으로 배를 밀어 물가에서 멀리 보냈고 물살을 가르며 배를 노로 저었다. 할머니는 배 위에서 청춘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첫 소풍이 어땠는지 물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야기했다. 배가 충분히 멀어진 순간 지연은 노젓기를 멈추고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말했다. 여기서 좀 쉬세요.
곧 아빠랑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순간 순자 할머니는 멍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지연은 물로 뛰어들어 빠르게 헤엄쳐 돌아가며 배를 더 멀리 밀었다. 지연아, 지연아.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곧 두려움으로 외쳤지만 이미 그녀의 딸은 강 건너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배는 천천히 물살을 타고 흘러갔고 눈앞에서 지연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차에 올라 문을 쾅 닫은 지연은 크게 숨을 내쉬며 마치 자기 속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까지 내던진 듯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 길은 흙길이었고 군데군데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었고 눈은 앞만 바라봤다. 반면 물살에 떠내려가던 순자 할머니는 배 위에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꽃무늬 천으로 만든 작은 가방 안엔 오래된 묵주, 성모 마리아 성화, 레이스 손수건,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 손자의 마지막 방문 때 받았던 사탕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손이 떨리는 건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혼란과 슬픔 때문이었다. 정말 이게 사랑일까? 정말 나를 위해 이런 건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공기 참 좋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보네.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중거리며 마지막 희망을 품어보았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가끔은 이렇게 바람 쐬는 게 필요해. 항상 같은 생활만 하다 보면 숨 막히니까. 그 말에 온기가 없었다. 음악 없는 멜로디처럼 말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다. 계곡 주변의 경치는 눈부셨다. 안개가 남아있던 하늘엔 부드러운 햇살이 퍼졌고 키 큰 소나무와 버드나무 가지 위로 부는 바람은 흙과 나무 냄새를 실어왔다. 순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런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다녔던 호숫가 소풍을 떠올렸다. 그땐 단지 물가에 앉아 가만히 흐르는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차는 점점 깊은 숲길로 향했다. 거의 3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사람 하나 없는 고요한 강가였다. 소리라곤 물 흐르는 소리와 새들의 조심스러운 노래뿐. 지연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다. 도착했어. 예전처럼 소풍 온 거야. 우리만의 시간. 정말이야? 빵이랑 돗자리도 가져왔어? 라는 할머니의 순수한 질문에 지연은 응, 다 있어. 이 배에 타면 더 특별할 거야. 아빠도 그랬잖아. 강 한가운데서 보는 풍경이 제일 예쁘다고 라고 대답했다. 낡은 나무배는 보기에도 오래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틈이 보였다. 할머니는 주춤했지만 지연은 괜찮아, 금방이야 라며 그녀의 팔을 세게 끌어올렸다. 지팡이는 물속으로 떨어졌고 할머니는 배 안에 앉은 채 자신의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지연은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주고는 금방 올게, 도시락만 가져올게 라고 말하며 떠났다. 순자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혹시라도 지연이가 정말 달라진 걸까? 그러나 곧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대신 밧줄을 풀더니 배를 힘껏 밀었다. 배는 조용히 물살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순간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서 좀 쉬세요. 곧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배는 점점 강이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이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물이 발등까지 차오르자 김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밀려오는 서늘한 감각에 몸을 움찔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물이 어디서 새어 들어오는지 살펴보다가 배 바닥 한가운데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틈새로 물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노인의 눈빛에 불안이 번졌다. 배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건 분명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작은 천 가방을 열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와중에도 조심스럽게 안쪽에서 묵주를 꺼내 들었다. 그 낡은 묵주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매 알갱이는 오래도록 쥐고 있던 손에 닿자마자 익숙하게 손가락 사이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꼭 다문 채 조용히 묵주를 쥐었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강겐 아무도 없었다. 딸 지연은 이미 자취도 보이지 않았고 차도 멀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니? 왜 지금? 왜 이렇게? 그러나 그 질문은 대답 없는 강물에 흘러가 버렸다. 배는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떠내려갔고 물살은 점점 거세졌다. 갑자기 배가 움찔거리며 돌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김순자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썼고 그러는 와중에도 묵주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 위를 하얀 외가리 한 마리가 고요히 지나갔다. 천천히 날개를 펄럭이며 지나가는 그 모습은 마치 신의 징조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옮기며 이내 입을 열었다. 제발, 누군가, 제발 여기 있어 주세요. 그녀는 절규하듯 외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새소리와 물소리에 묻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묵주를 가슴에 끌어안고 배 위에 몸을 기댔다. 숨은 거칠고 가슴은 타들어갔지만 기도만은 놓을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작은 나무 배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맨발로 나무 데크 위를 걷고 있는 젊은 남자. 그가 물살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시선을 강 쪽으로 돌렸다. 그는 서서히 다가오는 배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이름은 서도윤. 이 마을에 혼자 살며 낚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작은 배에 올라탔다. 저기요,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며 노를 저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물의 절반쯤 젖은 노인의 몸, 기운 없이 누워있지만 묵주를 움켜쥔 손은 아직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에 도윤은 몸이 얼어붙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배를 붙인 뒤 물로 뛰어들었다. 강물은 차가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자신의 배로 옮겼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너무도 연약했다. 그러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걸 본 그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꼭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물살을 가르며 다시 강가로 헤엄쳐 나왔다. 무태 도착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눕혔다. 손으로 이마에 묻은 물을 닦아내고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천사의 손길에 의해 구해졌다. 강물은 그제야 살짝 흐름을 늦추었고 하늘은 그 순간만큼은 더욱 푸르고 고요했다. 서도윤의 집은 강가의 조용한 숲 가장자리에 자리한 작은 흙집이었다. 낡은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진 그 집은 허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운이 감돌았다. 벽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고 천장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으며 바닥은 군데군데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곳엔 많은 저택에도 없는 온기와 평화가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나무 타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고 부엌 한켠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에서는 국화차의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다. 도윤은 소매를 걷고 조심스럽게 작은 냄비에 채소국을 두고 있었다.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와 깨끗한 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수건을 적셔 그녀의 이마를 천천히 닦아주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진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가끔씩 살짝 움직였고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그 손에는 여전히 묵주가 감겨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그 손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얼마나 긴 세월을 홀로 견디셨을까. 그는 할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검버섯, 그리고 시간이 새겨놓은 고요한 슬픔을 읽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서서히 열렸다. 그녀는 몇 번이고 깜빡이며 낯선 천장과 모르는 방을 바라보았고 눈앞에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자 깜짝 놀란 듯 멈췄다. 도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 제 집이에요. 강에서 구조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편히 계세요.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은 마르고 쉰 듯 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다. 도윤은 작게 웃으며 국화차를 숟가락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손을 잡고 말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손이 참 비슷하세요. 제 할머니도 이렇게 따뜻했어요.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6년 전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혼자예요. 그냥 낚시하고 밭 좀 일구면서 살았어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곤 했어요. 내 삶에 의미를 주세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세요. 그렇게.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말했다. 오늘 아침 강 쪽에서 바람이 이상하게 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가슴이 답답해졌고 그래서 그냥 본능처럼 강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속삭였다. 이름도 모르는 분이 왜 이렇게 절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 딸도 더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님도 절 잊은 줄 알았어요. 매일 밤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까지 울렸고 그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상처의 실체를 보여주는 듯 했다. 도윤은 손을 꼭 잡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그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보살핌 받아야 해요. 누구라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저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고통받는 영혼을 외면하지 말거라. 그 말이 지금 제 심장에 남아 있어요. 방 안은 그제야 조용해졌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건 따뜻한 교회 안의 정적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였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번엔 기진맥진해서가 아니라 정말 편히 쉬고 싶어서였다. 그녀의 손에서 묵주가 조금 느슨해졌고 그녀의 몸은 이불 위에서 고요하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더 덮어주고 부엌에 불을 끌어갔다. 바깥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집 벽장 위 작은 나무 선반에는 잠든 성 요셉의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도윤은 그 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분을 제 가족처럼 지킬게요. 절대 다시는 혼자라 느끼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조용히 그녀 곁으로 가서 속삭였다. 푹 쉬세요. 여긴 당신 집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버린 한 노인의 삶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가벼워진 듯했다. 마치 그 낡은 배를 강물에 흘려보낸 것과 함께 모든 책임과 죄책감도 함께 떠나보낸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집안을 느릿느릿 걸어 다녔고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묵은 대화도 꺼내지 않았다. 벽에 삐뚤게 걸려있는 어머니 순자 할머니의 사진도 쳐다보지 않았고 촛불 하나 켜지도 않았으며 기도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몇 개의 박스에 어머니의 소지품을 담아 다락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마치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처럼, 마치 스스로의 일부분을 감추듯이. 아침이면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셨고 작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메일을 확인하며 어머니가 앉아 묵주를 돌리던 그 정원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텅 비었고 그 텅 빈 공간은 차라리 침묵보다도 더 큰 증거가 되어 그녀 곁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조차 무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팔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땅은 마을 위쪽의 과수원과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구역이었는데 최근 관광 개발로 인해 가치가 3배 이상 올라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한 투자자와 접촉 중이었고 그 사람은 현금으로 빠르게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 문제는 어머니의 신원 확인이었다. 투자자는 직접 서명과 지문, 그리고 인지능력 증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연은 점점 조급해졌다. 순자 할머니가 살아있다면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었고 이제 그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스캔했고
할머니의 서명을 연습했으며 의료진 단서까지 조작하여 모든 것이 합법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다. 수년 동안 간병하면서 받은 무시와 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고 그녀는 점점 말의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어느 더운 오후 마당의 그늘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그녀는 담장을 지나가던 이웃 이말순 할머니에게 들켰다. 지연은 통화 중에 이제 엄마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서명만 끝나면 정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말순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동네 사람들이 그리 들었다던데. 지연은 당황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다만 많이 약하셔서 밖에 안 나오세요. 병원에도 못 가시고 그냥 준비 중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거래를 중개하던 은행 측에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정식으로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접 어르신이 나오셔야 합니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거동이 어렵습니다. 병상에 계세요. 제가 위임장을 드릴게요. 그러나 은행 직원은 단호했다. 부동산 관련 서류는 위임장만으론 불가합니다. 신분증 실물 확인과 실존 확인 절차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그 순간 지연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녀는 억지로 감사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불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에게는 엄마가 멀리 있는 친척집에 계세요 라고 했고 다른 이에게는 지금 병원에서 요양 중이세요 라고 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냥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회피했다. 그러나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행의 서류 담당자가 지연이 제출한 사본에서 서명이 과거 기록과 미세하게 다름을 발견했고 의료진단서 날짜도 수상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걸려온 익명의 전화였다. 바로 이말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목소리였다. 그 집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를 본 지 오래됐어요. 그 전화는 즉시 지역 경찰로 연결되었고 그들은 조용히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센터, 병원, 보건소, 장례식장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순자 할머니의 행방을 확인했지만 사망 신고도 입원 기록도 어떠한 흔적도 없었다. 결국 경찰은 직접 가택 방문을 결정했다. 그날 오후 경찰 2명이 초인종을 눌렀고 지연은 얼굴을 굳힌 채 문을 열었다. 김순자 씨를 찾습니다. 라는 말에 그녀는 일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요, 친척 댁에 계세요. 멀리요. 연락처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류 위조 및 고령자 실종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순간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저 서류 몇 장의 문제였던 일이 이제는 형사사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강에 흘려보냈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중요한 무언가를 예감하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도윤의 집 안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엔 경건함이 배어 있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목 부분에 자수장식이 고운 그 옷은 오래전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도 특별했다. 지팡이를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진 피부와 흐린 눈동자,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셔츠 깃을 고르며 그녀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든 할머니는 이미 이긴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사와 각오가 전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라 천천히 길을 따라 이동했다. 나무들이 잔잔히 흔들리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 여정은 마치 시간을 되짚는 순례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지나치는 집들과 나무, 돌 하나까지도 오래된 기억처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정리될 것 같았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구두소리, 컴퓨터 자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도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 안엔 꺾이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낯선 청년의 팔에 기대 천천히 들어오는 노인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손에 쥔 펜이 떨어졌다. 속삭이듯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 배는 떠났는데. 물살이. 변호사는 당황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두 발로 걸어 들어왔고 이제는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재판관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를 올리고 증인석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자신이 겪은 그날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았다. 강가로 가는 길, 낡은 배, 딸의 미소, 물살에 떠밀려 가던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이 등을 돌리던 순간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단 한마디도 흔들림이 없었다. 제 딸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려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눈물 소리가 흘렀고 재판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은 문서 위조와 노인 유기, 고의적 살해 시도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자리에 살아 숨쉬며 서 있는 김순자 할머니 그 자체였다. 변호인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결국 재판장은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다. 김지연 씨를 살해 미수 및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하며 실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는 판결에 어떤 환희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 안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 그녀 옆에서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묻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건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이 홀로 당당하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세상은 그녀를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버림받았지만 꺾이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따뜻한 햇살이 서도윤의 집 처마 밑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나무벽에 금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단지 쉼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자 다시 태어난 한 노인의 마음을 품은 장소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순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도윤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난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내 딸에게 버려졌다는 게 아니라 그 외면, 그 눈빛, 그게 더 깊이 남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경험이 나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 세상 어딘가에 나처럼 조용히 잊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더라. 그 말을 들은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제 할머니도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온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그게 평생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언젠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그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 깊이 연결되었고 그렇게 작은 불씨 같은 생각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단지 다시 숨쉬게 하려고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다. 오래된 헛간, 삐걱이는 나무 침대 하나, 약간의 농작물과 몇 개의 낡은 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웠고 그 따뜻한 의지가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다. 이름은 새희망의 집.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노인들이 따뜻한 밥 한 끼와 따스한 눈빛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들이 남은 생을 짐이 아닌 사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었다. 도윤은 강가에서 주운 나무들을 말려 손수 침대를 만들었고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밤마다 조심스럽게 작은 식탁보를 수놓았다. 그녀는 실을 꿰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이건 기도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누군가를 위한?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의아했다. 하지만 곧 하나둘씩 쌀 한 포대, 오래된 매트리스, 통조림, 약통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네 전체가 조용히 이 새로운 집에 마음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첫 번째 방문자가 찾아왔다. 이름은 박정옥, 86살, 조카들에게 병원 앞에 버려졌던 분이었다. 들고 온 건 비닐봉지 하나에 담긴 낡은 빗, 색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구겨진 치약이었다. 정옥 할머니는 새희망의 집 입구에 들어서며 고개를 푹 숙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자신의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여긴 혼자 죽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 다시 숨 쉬는 곳이에요. 그 말에 정곡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고 주름진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크게 웃거나 울지는 않았지만 부엌에서는 매일 국이 끓었고 식탁에서는 조용한 기도가 흘렀고 방 한쪽에서는 바느질하는 손끝이 소리를 냈다. 그 모든 것이 생의 증거였다. 도윤은 강가를 걷다가 문득 말했다. 할머니, 그 배 우리가 그냥 없애는 대신 남겨두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는 물었다. 왜? 도윤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 배는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생존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고쳐서 남긴다면 그것도 기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배를 고치기 시작했다. 썩은 나무를 갈아 끼우고 틈을 메우고 하얀 페인트를 칠하며 과거의 상처를 덮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에 이름을 붙였다. 섭리. 순자 할머니가 정한 이름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 배는 이제 새희망의 집의 입구에 놓이게 되었다. 그 안엔 꽃과 작은 촛불, 손편지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배가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시간은 흐르고 새희망의 집은 더 이상 낡은 헛간이 아닌 진짜 집이 되었다. 그곳에는 혼자였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래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며 삶의 마지막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쿠키와 빵을 들고 방문했고 도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기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네요.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삶이 이렇게 누군가의 첫 번째 희망이 되는 걸 보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구나. 그리고 어느 맑은 날 도윤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 배, 이제 그냥 상징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강변 예배였다. 특별한 날마다 강가에 모여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섭리라는 이름이 새겨진 하얀 배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놓인 꽃과 편지, 기도문들은 이제 이 작은 공동체의 신앙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웃 마을에서도 이 소문이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강가를 찾았다. 병든 부모를 모시는 이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 가족을 잃은 중년의 부부들까지 모두가 이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묵상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은 없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늘 생각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딸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되어버린 존재였다. 그리고 그렇게 새희망의 집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갔다. 작은 평상에 앉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녁마다 함께 나누는 미소와 밥 한 숟가락,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함께 불러지는 조용한 찬송. 그것은 그 어떤 대형 예배당보다 거룩했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이들이 찾아왔고 또 몇몇은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외롭게 가지 않았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에는 늘 따뜻한 담요나 정성껏 쌓인 도시락 혹은 한 줄 기도문이 함께였다. 하루는 순자 할머니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왜 끝까지 살아남았는지.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어. 다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내가 진짜 의미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도윤은 그녀의 곁에서 말없이 묵주를 쥐어주었다. 그 묵주는 여전히 낡고 달았고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증표이자 이 집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었다. 그날 이후 섭리라는 배는 매년 한 번 새로 들어온 어르신을 맞이하는 작은 의식의 일부가 되었다. 그 배에 꽃을 담고 이름을 불러주며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긴 당신의 집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기적이 조용히 이어졌다. 아침 햇살이 강가를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을 무렵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섭리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예배가 열리는 날이었다. 믿음의 기도 예배, 1년에 단 한 번,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기적과 감사, 회복을 하늘에 올리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각자 손에 꽃 한 송이, 작은 봉투, 오래된 사진, 혹은 조용한 기도를 담은 쪽지를 들고 왔다. 새희망의 집에 머무는 어르신들도 도윤의 부축을 받아 평상에 나란히 앉았고 순자 할머니는 흰색 쇼를 두른 채 가장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맑고 단단했다. 오늘 그녀는 말할 차례였다. 마을 신부님은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분의 삶에서 태어난 기도입니다. 모든 시선이 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묵주를 쥔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팡이에 기대어 강가를 향해 몇 걸음 나아갔고 그 하얀 배, 자신이 한때 죽음 앞에서 놓였던 그 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서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때 저는 제 존재가 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고 강물에 흘러가던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 사라진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절 보내셨어요. 누군가의 손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조용한 울림이 흘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누군가에게 잊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남은 증인입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사랑이 그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제게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이들의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묵주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누구랄 것 없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으며 어떤 이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도유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네요. 할머니는 기적 그 자체였다는 걸요.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강가에 마련된 소박한 식탁에 둘러도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웃기도 울기도 했다. 그날 강물은 유난히도 잔잔했고 햇살은 유리처럼 맑게 물결 위를 떠다녔다. 섭리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배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던 고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작은 성소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세이망의 집은 단지 누군가의 생의 마지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뒤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땅에 두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오늘 하루 그 뜻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도유는 여전히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며 틈날 때마다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약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같이 연을 날리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면 함께 감자전을 부쳐 나누어 먹으며 이 집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의 터전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기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눈물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순자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손을 꼭 잡아줄 뿐이다. 하지만 그 손을 잡은 이들은 모두 말한다. 그분 손은 꼭 오래 기도하신 분의 손 같아요. 그렇게 매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그 배 섭리인은 해마다 희망의 상징으로 강가에 고요히 닻을 내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순자 할머니도 그 강을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할머니, 만약 그날 그 배에서 제가 늦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왔겠지.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니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도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 있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숨쉬며 서로를 이해해야 한 이들 사이엔 피보다 더 짙은 유대가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조용한 오후였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평상 위에 순자 할머니는 묵주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입가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가 앉았고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구나. 버림받았던 그 시간이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다는 걸. 내가 겪은 모든 슬픔이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그 말은 바람처럼 조용히 퍼져나갔고 마치 강물조차 그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살짝 일렁겼다.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난 잊힌 게 아니었어. 선택된 거였지. 그리고 그렇게 오래도록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버텨온 한 여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증언이 되어 완성되어 갔다. 강물은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며
인생은 계속되겠지만 그녀가 남긴 그 작은 배 하나, 섭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떠받치는 구명선이 되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머물 것이다.